삶에 대한 평가도 받고 업적에 대한 평가도 받습니다. 때로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나쁜 평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억울하고 부당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사람들이 내려주는 평가가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내리는 평가는 부분적인 것입니다. 부분만 보고 평가하고 또 자신의 입장에 있으면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들의 평가를 따라서 인생을 결정하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면 굉장한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어떤 유형의 목회자를 청빙하면 좋을지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추천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을 초청하면 좋겠다. 제일 첫 번째로 추천된 인물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가장 오래된 인물이잖아요. 연륜과 관록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아담을 추천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은 정원만 보면, 가을든만 보면 자꾸 옷을 벗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목회자로서 적합하지가 않다. 거절됐어요. 두 번째로 추천된 인물이 요셉입니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 다 좋은데 he has a prison record.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감옥 갔다 온 기록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또 거절됐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된 분이 침례 요한입니다. 용감하고 깨끗한 사람이죠. 그런데 패션 감각에 문제가 있다고 항상 장발에다가 늘 약대 털옷만 입고 다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동일한 옷만 입고 다니는, 아무리 그렇지만 목회자가 되려면 패션의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겠다. 거절됐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추천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학벌 좋죠, 가문 좋지, 글 잘 쓰지, 다 좋은데 한 가지 흠집이 설교를 좀 길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드로아 지역에서 설교할 때 얼마나 설교를 길게 했는지 듣다 못해서 한 청년이 다락방 창틀에 앉았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두고라고 한. 그러므로 이런 분 모시면 설교를 어떻게 감당하나, 그래서 역시 리젝트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추천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누구도 이를 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he is a single. 아직 결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싱글이시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 교회가 아직도 담임 목사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미국 사람들이 조크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참 까다롭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의 주관적인 결심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만 따라가게 된다면 굉장한 혼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나의 전부를 아시는 분, 그리고 나의 진심을 아시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판단할 자격이 되시는 어떤 분이 우리를 평가해 주어야지 우리 인생이 바르게 평가받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깊은 부분까지도 다 아시면서 나를 정당하게 바르게 평가하실 분이 누구일까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설정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면 우리 인생 궤도는 건강하고 바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따라서 그들이 보내주는 박수를 따라서 인생을 살게 된다면 결국은 후회하게 되고 흠함을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이 알아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인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오늘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2016년 1월 첫째 주에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해서 약 1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요한복음을 강의했습니다. 첫날 강의할 때 7장 37절부터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이 한 바퀴를 다 돌고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의 요한복음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이 인생 평가에 대한 주제를 주신 것은 참 특이하지만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신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 성인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3가지 절기인데
이와 같은 세 절기는 우리 구속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들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 사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흘린 사건.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오순절 절기는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오순절 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바른 크리스찬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초막절인데, 초막절이 강조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초막절은 티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절기 중 7번째 달입니다. 티슐이 15일부터 일주일간을 지키는 것이 초막절인데, 이 절기의 핵심은 사실은 추수감사입니다. 모든 작물을 다 거두어드리고 알곡은 곡간에 집어넣고 쭉정이는 태우는 이 추수에 관련된 것이 초막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래서 내 인생의 평가를 받게 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4절 말씀 보시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판단에 대해서, 여기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을 이밸류에이트하고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한 주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벗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을 때에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읽기만 하고 다루진 않았는데요,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를 보면 먼저 거기에 세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Some hated him.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Some liked him.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 He is a good person. 예수님에 대해서 호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부류는 우리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Some suspected Jesus. 예수님을 의심하는, 혹시 무리를 미혹하는 자가 아닐까.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셔서 15절에 보게 되면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깔보았어요. look down 했어요. 멸시했어요. 도대체 글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라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2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accusing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다양했습니다. 자기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자신들의 이익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가야 할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선포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님을 부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의 여론이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겠다고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제안을 다 거절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바보스럽게 보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본받아야 될 삶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의 평가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좋게 호평할까? 악평할까? 박수를 칠까? 야유를 보낼까?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잘 알아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진짜 성공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생이 아닌, 세상이 박수 쳐주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예수님의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의 삶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특징,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삶의 기초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이 바른 기초가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기초 혹은 삶의 출발점이 잘못되면 아무리 바르게 살고 싶어도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 사역과 삶의 출발점이 무엇인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기 내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디다케이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이것은 my teaching, 나의 가르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my message, 나의 메시지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my doctrine, 나의 교리, 나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갇혀서 선포하신 것은 단순히 교양적인 어떤 말씀을 하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메시아닉 닥트린을 선포하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수많은 유대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선포할 때에 그게 본인이 하고 싶은 뜻대로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의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예수님 존재와 사역의 기원이, 근본 오리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모든 삶과 사역의 기초가 된 가운데서 생활하시고 말씀하시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계속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그냥 읽는다고 다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자꾸 분석하고 따지고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분석하고 스터디해도 그것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어떤 자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용의가 있는 사람, 순종할 마음의 용의가 있는 사람, 이와 같이 순종할 뜻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가게 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로 표현하면 순종하면 알게 되리라. 여러분, 제가 아무리 11조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잘 전개해도 여러분 그것만으로 여러분 11조 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말씀에 순종해서 경험하고 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요.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셨고, 예수님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가이드하는 대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행하시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기초가 무엇인가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물질이 된다든가 세상적인 성공이 되는 한 여러분은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 삶을 붙드는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 자체가 성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많이 얻는 것이 성공인 줄 알지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얻어도 하나님 없으면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지성을 가지고 계셔도 진리를 떠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르지 못해요.
그러므로 내 삶의 파운데이션이 하나님 자신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될 때에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훌륭한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내 삶의 기초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삶의 동기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 삶의 모티베이션이 바르게 돼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기 두 가지 종류의 삶의 동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고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 For my own glory.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삶. 그 반면에 두 번째 종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오늘 우리 삶이 바로 되려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 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동기가 될 때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바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마음의 동기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 서기관들 혹은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들이 종교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말씀 읽는 것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습니다. 매일 우리보다 더 열심히 성경 읽고 혹은 율법의 말씀 암송하고 공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드렸을 거예요. 말씀도 공부하고 율법도 연구하고 제사도 드리고 maybe 시간 맞춰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외형을 보게 되면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일을 행하는 근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정도의 경건을 프랙티스하는 사람이야. 나를 보라고. 겉모양은 경건을 가장했지만 실제 그 마음의 중심에 내재하고 있는 근본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다루었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도 본 것처럼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하나님은 안정이 없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전심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은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티칭을 하실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셨습니다. 프리칭을 하실 때도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프리칭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적을 행하신 이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게 한 그 모든 이적을 행하신 것도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셨어요. 심지어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임종하시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안위를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셨어요. 이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사역의 근본 동기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무슨 유혹이나 무슨 고난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위에 달려가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지,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고 돈 벌고 그러는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로 뛰는지,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기 위해 뛰는 것이라면 이건 참으로 피곤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세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되고 누군가의 스코어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만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없는 거 아십니까? 제가 지난 1월 달에 우리 사부 예배, 청년부 예배 때 소개해드렸던 스토리, 우리 김충근 장로님의 책에 보게 되면 그 좌마를 하시는 김충근 장로님이 그 존 앤 린다라고 하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린다라고 하는 자매님은 1.5세입니다. 9살에 미국에 와서 인류대학을 졸업을 하고 PhD를 받고 실리콘밸리의 하이테크 전문가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일했던 그 회사가 산 마이크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게 구매 담당 책임자로 일을 했기 때문에 매년 전 세계로부터 10억 불이 넘는 물품을 자신의 결제로 다 결정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파워풀해요. 그래서 린다가 아시아나 유럽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국빈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책을 놓지 않으려고 회사 중력들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사장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점점 뒤처지게 되고 교회 생활도 내려놓게 되고 당연히 입맛도 없고 몸은 샤이즈가 하고 얼굴의 피부는 퍼석퍼석하게 변해가고 이게 과연 행복일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높은 스코어를 받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 출세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만큼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삶이 위축되고 황폐하게 되었을 때 기도 중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가 회사에서 아무리 실적을 많이 올려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회사 사장의 스코어 카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스코어 카드가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와 같은 일에 너의 삶을 맡겨봐라. 그러면 내가 너의 앞길을 열어준다.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은 이 린다가 똑같은 일을 하지만 사람들의 스코어를 많이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코어를 잘 받기 위한, 그러다 보니까 정직하고 바르게 일하게 돼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의 기쁨도 있고 평강도 주어지게 되고 당연히 밥맛도 회복이 되고 잃었던 체중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회사 실적은 더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2000년 봄에 오스틴 텍사스에 있는 델 컴퓨터 회사에서 오퍼레이션 부사장으로 오라고 하는 초청이 왔습니다. 1.5세 여성으로서 사실 굉장한 영광스러운 자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가지 않고 먼저 기도했대. 하나님 갈까요? 가지 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리콘밸리에 너가 해야 될 더 큰 비전이 있다. 쉽게 말하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란한 오프를 노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했지. 아니 그렇게 좋은 자리를 왜 거절하느냐고 다 이해를 못했지만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포기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목적 위해서 사역을 했더니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목적 위에 충성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회사인 시스코라고 하는 회사로 옮겨주셔서 부사장으로 만들어주시고 실리콘밸리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간증을 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까지 다니면서 하늘나라를 전하는 그런 귀한 자매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세상 영광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은 그것을 가지면 행복하게 될 줄 알지만 아닙니다. 다 가짜예요. 막상 가져보게 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인데 그게 내 인생을 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코어 카드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을 조정하고 그게 맞춰갈 때에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삶의 기초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기초는 하나님 자신,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동기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열매가 바로 돼야 됩니다. 바른 열매를 추구해야 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열매와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계셨던 열매가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21절에서 23절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한 가지 일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바로 앞장인 6장에 나오는 오비니어 사건을 지칭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맥상 그건 아닙니다. 안식일 논쟁을 가져온 걸 보면 그게 아닙니다. 한 장 더 앞에 가시면은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그냥 앉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maybe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걷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목가에 와서 구걸이나 하고 사람들의 동정심이나 구했던 이 사람,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존재였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그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그러면 이것만큼 축복되고 축하해야 될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상 여겼어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가 잘못된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시비를 걸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죽이려고까지 하는 시도를 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축복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된, 건강하게 된 사건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왜 함께 축복하지 못했을까요? 이 일을 행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제도가 더 중요했었어요. 율법의 조항이 더 중요하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가 더 중요하고 의식이 더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되건 상관하지 않는 이것이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들의 잘못된 가치 기준에 대해서 22절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행했으니 그러나 할 일은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일을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품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 일을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여기 할례라고 하는 제도가 나옵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받는 것인가요? 8일 만에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 자녀들, 히브리 민족의 자녀들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자부터 계산해서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월요일 태어날 수도 있고 화요일 태어날 수도 있고 목요일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태어난 그날부터 계산해서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 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할례를 행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할례법을 또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애매한 것입니까? 할례를 행해도 안 되고 할례를 하지 않아도 법에 저촉이 돼요. 이와 같이 애매하고 사실은 불투명한 것이 율법 체계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클리어한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관습상 그와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이 올지라도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오늘 예수님 그걸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할례 받는 사건, 사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인간 몸의 한 부분을 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할례 받는 사건도 안식일이 왔을 때에 그것을 허락하는데 하물며 내가 사람의 whole body를, 전신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한 이 사건을 가지고 너희들이 시비를 붙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여기에 주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할례법일까요? 안식일법일까요? 제사법일까요? 아니면 생명일까요? 생명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제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 제도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이 인자를 위해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인자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착각했습니다. 외식적인, 외형적인, 종교적인, religious한 차원의 리추얼을 더 중요한 열매로 여긴 나머지 참 열매인 생명의 열매를 리젝트하는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가 생명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람이에요. 생명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른 것도 많이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훈련하고 케어하고 사랑해서 하나님 사람 만들었던 그 사람만이 영원토록 남는 진정한 열매입니다. 천국 갔을 때에 다른 것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집을 아무리 큰 집 가지고 계셔도 천국 가면 그거 없어요. 은행 어카운트,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학위점 아무 의미 없어요. 오직 남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고 자유케 만들었던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살리면 이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서서평 선교사님, 영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본명이 엘리자베스 조헨나 셰핑이라고 하는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이분은 원래 간호사로 미국에서 훈련을 받으셨는데 1912년도에 조선 땅에 의료진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미혼의 몸으로 한국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1934년 돌아가실 때까지 23년 동안 조선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보리밥을 먹으며 된장국을 먹으며 남자의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니고 무형 한복을 입고 다니면서 미혼모들을 케어하고 고아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찾아가며 도왔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더럽다고 내팽개치는 나병 환자들까지 가슴에 품고 섬기며 사랑했습니다. 결국 이분은 54세의 나이로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번에 떠날 때 남긴 것이 뭔지 아세요? 세상적인 안목에서 생각한다면 너무나 초라한 것밖에 없어요. 담요 반장과 강냉이 가루 2호, 동전 7개.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남기고 떠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릅니다. 이분은 자기의 삶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4명의 고아들을 양자로 입양하고 38명의 과부들을 돌보고 그가 마지막에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난 후에 그분이 죽은 후에 벽의 밑에 발견된 한마디 글귀가 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여기에서는 기독교 삶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나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성공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금방 시들고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초라하게 연약하게 살아갈지라도 언젠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영광된 멸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될 때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인생을 다 산 후에 하나님께 살아주시는 천국에 살아주시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하고 값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